133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보고 2절 여러분들 읽으시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은 소망과 크리스천이 기쁨의 산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를 일부 16장, 철로역정 일부 16장의 이야기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다시 나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아름다움의 집이라고 하는 곳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름다움의 집도 결국은 교회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다시 한번 또 하나의 교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기쁨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초장이 펼쳐지고 목자들이 있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천성에 이르는 이 성도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존 버녀는 때로는 아름다움의 집에서, 그리고 때로는 기쁨의 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유익과 축복과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순례길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거는 달라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난 최고의 기쁨은 이거다, 이거 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나는 최고의 기쁨은 이거다 하는 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의 진정한 기쁨은 그 전에 내가 누리던 그 기쁨이 기뻐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과 비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존 버녀는 의인의 소망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올바로 관리되기만 하면 교회의 교제라는 것은 세상 최고의 영광이 됩니다. 그들의 머리 되시는 분과 올바로 연합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봉사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교회만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장소나 공동체나 교제의 모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존 버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시편 133편, 물론 이 설교는 132편에 대한 설교였어요. 잠깐 볼까요? 옆에 있으니까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132편 13절에서 1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고, 뭐예요? 교회를 지금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택하시고 내가 내 거처를 삼고자 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5절에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가 원하는 것이야, 내가 여기가 내 쉴 곳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했어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를 떠나지 않으실 때 그 안에는 성령의 욕구가 하나님의 욕구죠. 성령의 욕구가 생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신자에게서 부인할 수 없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유혹을 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에 분요하고 이런저런 일들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욕구가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존 버녀는 이 그리스도인의 순례길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는 너에게 뭐냐? 일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일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너에게 뭐냐? 머리 아픈 곳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너에게 뭐냐? 최고의 만족입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큰 아들,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형제와 그런 자매들이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그런가?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는 나에게 무언가? 그것이 곧 그리스도는 나에게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교회란 나에게 무엇인가?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는 나의 힘, 나의 만족함 됩니다. 그것을 교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그 아름다움의 집하고 여기서 그 기쁨의 산에 오르게 되는데 이 차이는 어떤 것인가 하면 존 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아름다움의 집은 기초적이고 예비적인 묘사인데 비해서 여기에 나오는 기쁨의 집은 영적인 극치 가운데 아주 고급의 계몽이며 안내다. 이곳은 원숙한 경험 이후에나 가능한 영적 묵상의 장소다. 처음에는 거기서 쉼을 얻었어요. 나흘 동안 자면서 아름다움의 집에서 자면서 이런 거 저런 거 구경했어요. 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런 거구나.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신앙의 경지가 왜 그럴까요? 숱한 싸움을 싸워왔잖아요. 절망의 성에서 죽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예수를 믿자마자 신학교 가서 3년 배우면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자마자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원숙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이 기쁨의 산에 도착을 하죠. 주인의 소유된 기쁨의 산에는 이 주인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소개하죠. 예수님의 산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거하시는 곳입니다. 이 기쁨의 산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산이라고 묘사하는 걸 보세요. 왜 믿음의 산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소망의 산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인내의 산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기쁨은 우리의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시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결정하는 믿음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건 내 안의 기쁨입니다. 이걸 놓치기가 너무 쉬워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쁨의 산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에는 정원이 있고 과수원이 있고 포도원이 있고 샘들이 있었어요. 순례자들은 거기서 몸을 씻고 물 마시고 마음껏 과실을 따먹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순례자들이 우리 다 순례자예요. 여기에다가 궁전 짓고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순례자예요. 이 순례자들이 피곤에 지쳐서 도착할 때 우리는 먹을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부르기 전에는 집에 가지 않았다. 이 말이 기억이 나요. 어느 책에서 읽은 초대교회 성도는 배부르기 전에는 집에 안 갔다. 목사님 오늘 어떻게 반찬이 별로입니다. 밥이 좀 별로입니다. 한 끼 더 주십시오. 배부르고 집에 갔답니다. 교회는 순례자들을 배부르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쳐서 들어온 사람들을 잘 먹이는 곳입니다. 목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당신들이 여기 잠시 머물면서 우리와 좀 더 친해지고 또 이곳 기쁨의 산에서 나는 좋은 음식물들로 몸과 마음을 위로한 후에 떠나셨으면 합니다. 이게 이곳의 기쁨의 산에 있는 목자들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목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목자들은 설명을 해줘요. 여기는 임마누엘 주님의 땅이라고.
자기들은 그분의 양들을 치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그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인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라고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래요? 목자장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을 돌보라고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교회의 목사나 장로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천성으로 가는 길이 맞는지, 아직 멀리 가야 하는지 궁금한 게 많잖아요. 크리스찬은 아직도 한참 가야 되는지 물어요. 천성으로 가는 길이 지금 맞죠? 이 길 맞죠? 물어봐요. 그리고 아직 멀리 가야 하는지 물어봐요. 남은 길이 또 얼마나 위험한지 아니면 좀 안전한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길이 천성 가는 길 맞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멀어서 못 가지만 갈 사람은 다 간다. 묘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멀어서 못 가는데 갈 사람은 다 간다. 답이에요, 답. 그리고 그 길은 안전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안전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길에 걸려서 다 넘어진다고. 예외 없이 다 넘어진다고. 순례자들은 목자들을 통해서 순례길을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기쁨의 산을 떠날 때에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줘요. 이거 피하세요. 조심하세요. 순례길을 우리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교회에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대요. 목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순례자들은 여기서 쉬어갈 수 있다는 말을 주님이 이렇게 부탁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쉬시면 됩니다 하는 말을 듣고는 이제 여기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지친 순례자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 번연의 얘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성경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나에게 교회는 그런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는 교회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친 순례자들에게, 나와 똑같은 지친 순례자들에게 이런 안식과 이런 먹을 양식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주님, 정말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목자들이 네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고 하는 목자들입니다. 근데 아름다움의 집에서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질문을 막 쏟아붓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질문들을 던집니다. 목자들이 아름다움의 집에서처럼 이 순례자들이 참된 순례자들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귐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확인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지난 삶의 은혜를 듣고 싶어 해요. 처음에는 초보자였어요. 별게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만 확인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살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겪어왔어요? 이런 얘기들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게 이런 거죠. 어디서 왔냐? 이건 항상 묻는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되었느냐? 조금 더 나가는 질문이에요. 어떤 식으로 이 길을 견디며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이유, 천성에 가기로 작정하고 떠난 사람들 중에서 그 산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극히 적기 때문인데 여기서 은혜의 증거들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면 어떤 게 보장이 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10년을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내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취,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다면,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면 거기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는 보장이 있겠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설령 내가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은혜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귐 속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질문들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이 질문들을 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등록을 할 때, 어떤 교회에 내가 멤버가 되고자 할 때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실 때 사실은 어디 사세요? 무슨 일 하고 계세요? 필요하죠. 그러나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한편으로는 내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난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도 마치 한 10년 만난 친구처럼 그렇게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름다움의 집에서도 우리가 봤던 거고 기쁨의 산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기쁨의 산에서 순례자들이 보게 되는 것들을 첫 번째 오류라고 불리는 산이에요. 오류. 왜 오류라고 불리는 산을 소개를 하는 것일까요? 존 버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또 이단은 아닌 사이비, 또 사이비는 아니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따를 위험들이 산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만일 어떤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기독교 하루 종일 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 거기서 설교들이 많이 나올 텐데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온전한 것들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산꼭대기 아래에 떨어져서, 오류라고 하는 산꼭대기 아래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사람들의 시체가 있는데 목자들이 그걸 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외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믿고 오류에 빠진 사람들의 시체가 있어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한 사람이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부활 지나갔다. 미래에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시체를 매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진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사귐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진리가 무너지고 나면 울타리가 무너져서 세상과 교회에 구분도 되지 않고 교회 안에는 분란이 일어나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거쳐 넘어지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요, 항상 배우나,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경고한 것처럼 항상 배워요. 항상 열심히 있어요. 근데 자라나질 않아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항상 뭔가를 배우는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절구해 놓고 찧어도 미련한 것은 벗겨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세기의 교회에서도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죠. 1세기의 에베소 교회도 그랬죠. 1세기의 모든 사도들이 살아있었던 그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교회들을 허물었다는 사실은 우리 21세기에 하물며 우리는 사도들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사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맙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힘쓰고 계시나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으로, 그 일꾼은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거짓 선지자 구약 시대에 많았어요. 거짓 교사, 성경이 쓰여지던,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많았어요. 거짓 목사, 지금은 더 많겠죠.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다 멸망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27장의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경고했어요. 그 사람들만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서 함께 멸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류라고 불리는 산을 보여주더니 그 다음에는 조심이라고 불리는 산을 또 하나 보여줍니다. 멀리 무덤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소경들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무덤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덤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산 아랫길 왼쪽 초장으로 열려 있는 계단으로 지나가면은 이 담을 넘어갈 수 있는, 기억나세요? 여기로 넘어가는 바람에 지금 돌뿌리가 많고 그래서 아유 이 길은 힘들어, 초원으로 좀, 여기 펼쳐져 있는 초원으로 가자 그러고 계단으로 난 담을 넘어가서 결국에는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서 고생을 했죠. 의심의 성에서. 거기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절망 거인이 그들의 눈을 다 뽑고 그들을 헤매는 소경으로 만들어서 지금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목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결국은 왜 그런 그 무분별 속으로, 어둠 속으로, 흑암 속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죠? 편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래요. 둘 다 예수 믿는 거래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느 길이 좋아요? 복받고 편한 길이 좋죠. 이 세상에서도 복받고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편하게 믿을 길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이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좀, 똑같이 믿어도 좀, 기왕이면 가난뱅이 신자보다는 부자 신자가 좋잖아. 기왕이면 좀 병든 신자보다는 건강한 신자가 좋잖아. 예수를 편하게 믿을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이런 소리를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과거에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왜 예수를 힘들게 믿는 우리 교회에 가냐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편하게 믿을 길이 있는데 편하게 믿을 길이 없어요.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간다. 길이 넓어서 글로 다 간다.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 길이 너무 좁으니까 사람들이 가려고 그러지를 않는다. 하지만 끝에 가면 다 만난다. 그러면 좋겠죠? 안 만나요. 주님은 이 길을 가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와 자세의 문제가 어떤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있겠나, 이 생각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상인 거죠. 어떻게 하면 나는 편하게 예수를 믿을까, 그 머리를 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 길을 가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는 뭔가 하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증거는 뭔가 하면, 여기에 진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진짜 하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거를 누린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16절 말씀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명철의 길을 떠난 것이죠. 분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절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나 하면,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편한 걸 좋아하는 거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건 모든 인간이 가지는 당연한 본능적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어요. 경로는 다 다르지만 어떻게나 여기까지 왔어요. 이 결론에 우리들은 아멘 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니,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세상,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한번 편하게 살고, 내가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어떻게 동의할 수 있습니까? 편하고 쉬운 길을 구하는 태도, 신앙생활의 독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다 치질이도 못 나고 고생하고 그냥 가난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사는 것, 쉽게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기준도 되지 못하며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이걸 물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먼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 던지게 되는, 자신에게 던지게 되는 질문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순례 여정은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죠.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세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지옥으로 난 새길을 보여줍니다. 낮은 바닥에서 언덕 쪽으로 나 있는 문 안에는 연기가 자욱하고 짙은 어둠이 깔려 있는데 불타는 듯한 소음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울부짖음이 들렸습니다. 또 유황 타는 냄새가 들렸습니다. 아, 이거 지옥이구나. 지옥으로 난 새길입니다. 지옥 자체는 아니고 지옥으로 난 새길입니다. 냄새가 올라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아비규환과 같은 소리 들릴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은 주로 위선자들이 가는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듭니다.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에서는 자기의 장작번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명분, 영적인 것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손해와 이익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유산을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위선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야곱의 아들이었잖아요. 아니, 이삭의 아들이었잖아요. 이삭의 집안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말하자면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은 언약의 가문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서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끝까지.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스승을 팔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 배신자죠. 바울 따라다니다가 배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몰라요. 처음에는 몰라요. 그냥 다 같이 섞여 있으니까, 열심도 내니까.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던 열심히 있는 부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위선자였습니다. 오랫동안
진짜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꽤 멀리까지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샛길로 샜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샛길로 그들은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또 고백합니다. 우리는 강하신 분에게 부르짖어 힘을 달라고 할 필요가 있겠군요. 내 힘으로는 못 가겠구나. 이 길을 내 힘으로는 못 가겠구나.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아닙니까? 자기 잘나서 여기까지 살아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제 오라, 수고 많았다, 이제 오라 부르시면 우리가 할 말은 뭘까요? 주님,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네요. 고맙습니다. 과분한 은혜죠. 과분한 은혜죠. 위선이라는 거는 정말 무서운 것 아닙니까? 위선을 하는 사람이 위선을 한다고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짓 신자는 꽤 오래도록 그리고 꽤 멀리까지 참된 신앙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히브리서도 그런 배경에서 쓰였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사실 서신서들의 많은 부분이 어떤 문제를 배경으로 하나 하면 배교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기도 했고요. 또는 그들 중에는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말씀을 가르쳐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배, 믿음의 스승이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참된 믿음의 자리에 데리고 가시는데 저분을 사용하셨는데 저분이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넘어지는 게 배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가 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하라는 거죠. 서신서들을 보면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도 유대교 백그라운드를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배교를 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는데 13장 7절 이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결론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너희를 인도한 사람들 많지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 많아요. 근데 결말을 주의해 보래요. 끝까지 잘 보래요. 끝까지 잘 보래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안 넘어져요. 마지막으로 청명이라 불리는 높은 산을 또 구경시켜 줍니다. 요거는 망원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멀리 있는 산인데 뚜렷하게 볼 수는 없었어요. 망원경을 사용했지만 거기에 보니까 천성의 문도 보이고 그곳의 영광을 약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오류라는 산도 있고 조심, 경고라고 하는 산도 있고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내가 어떻게 저 끝까지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걸어가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길을 저 천성문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에게 견디게 해주시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위로하실 때 뭘 보여주시나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의 산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저기구나, 저기 조금만 더 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구나, 그 영광을 말씀 속에서 보게 하세요. 그래, 희미하게 보는 거죠. 천성에 비하면 희미한 거죠. 그렇지만 그걸 보고 새 힘을 얻어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듯 목자들을 통하여 비밀이 계시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이 선포되는 거예요. 계시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인 것이라. 만약 누구든 깊은 것, 감추인 것, 신비로운 것을 보고 싶거든 이 목자들에게로 오시오. 이게 교회로 부르는 초청이어야 마땅한 것이죠. 어느 교회든지 주님의 교회에 들어가면 주님이 세우신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되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정상적인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앞에서 순전하게 물타지 않고 이 복음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한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과 지혜를 하늘과 땅에 알리신다고 에베소서 3장에서는 말씀했어요. 목자들의 경고를 받고 이제 다시 순례자들이 길을 떠나야 돼요. 근데 목자들이 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식은 순례의 길을 잘 가라고 지도를 하나 줬어요. 요즘 같으면 뭐 내비게이션 하나 줬겠죠. 근데 지도를 하나 줬어요. 이 책을 가지고 가라고. 지도책이 없으면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이제는 두루마리도 받은 적이 있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 네 목자가 주는 그 선물과 경고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몇 년을 주실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안내도예요. 지도예요. 두 번째, 경험이라고 하는 목자가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조언해요.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특히 목사들은 더 조심해야 될 거예요. 아마 아첨쟁이를 조심해라 그래요. 아첨쟁이가 옆에 많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교만해지죠. 내가 훌륭한 줄 알아요. 내가 훌륭한 줄 알아요. 착각해요. 세 번째, 경계라고 하는 목자가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말라고 경고해요. 마법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졸린다고, 잠들지 말라고, 잠들면 큰일 난다고, 깨어 있으라고. 네 번째, 성실이라고 하는 목자가 순례자들의 여행을 성공과 안전으로 보장해 주시도록 축복하고 이 순례자들은 다시 길을 떠납니다. 오늘 기쁨의 산에서 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교회에서 누리게 되는 첫 번째 기쁨은 무엇이냐?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잠깐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애들 아기 때 이렇게 우유 타가지고 이렇게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애들이 먹고 싶으면 이렇게 되면은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먹으려고. 근데 먹기 싫을 때는 이게 재주가 없어요. 집어넣으면 밀어내고 그렇잖아요. 생각나시죠? 옛날에 아기들 먹일 때 힘들어요.
우리의 영적인 식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책을 하나 봤어요. 현대 개혁 신학의 정수라는 책인데요. 그 17세기에 쓴 책인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그 목사와 율법주의자와 반율법주의자와 새로 중생한 사람과 이 네 사람이 계속 대화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400페이지가 되는데 신앙생활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대화 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경고하고 목사들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설교를 듣는 회중으로서 성도들은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인상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회중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 옛날에 그렇게 배웠고 중학교 때 저희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래서 정말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 아침에 그렇게 정말 배운 대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 그랬어요. 제가 그 이후로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르침들을 아주 지속적으로 받아왔을 때 그렇게 했는데 까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대, 여기 사모하라. 주님, 거기 기도문이 또 나와요. 근데 아주 주님, 저는 내일 이 말씀이 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는 배고파서 안 돼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훈을 받고요, 책망을 받고요, 바르게 교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의로 계속 교육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거죠. 그 뭘 통해서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두 번째, 교회에서 누리게 되는 두 번째 기쁨은 뭔가 하면 이 기쁨의 산이니까 그거는 같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누리는 교제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되게 외로운데 같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하면 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배가 되고 더 깊은 얘기들을 꺼내면 더 깊은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귀는 이 삶이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후에 주일 오후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어찌 보면 형식적인 소그룹이지만 그것이 형식이죠. 그러나 그 형식을 넘어서게 하는 성령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또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여기가 천국이구나. 저는 이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니. 그래서 아까 시편 133편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참다 참지도 않으시겠지만은 참다 못하여 복을 명령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복을 명령하시는데 이게 곧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영원히 사는 삶이라고 표현되기보다는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 요한복음이 가르치는 영생, 시편 133편이 말하는 영생은 뭔가 하면 이 영생은 교회의 삶이에요.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그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나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편 133편의 말씀, 또 철로역정에서 존 번연을 통해서 가르쳐준 이 성경적 교훈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것이죠. 베샬롬 교회, 그런 교회로 빚어져 가도록, 세워져 가도록, 많은 순례자들에게 먹을 것과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길 가는 순례자들이 여기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의 산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주님이 거기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복을 명령하시고 그 복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런 영생을 누리는 기쁨의 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례길을 가고 지치고 상한 많은 우리의 동료들이 여기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순례자인 우리들 자신이 그런 은혜를 늘 누리는 기쁨의 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